누가복음 2장의 말씀으로 성탄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어느덧 성탄이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고 성탄을 생각하면 왠지 모를 마음의 설레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도 있고요. 감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도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그들이 훨씬 더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빨리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요. 캐롤을 틀고 분위기를 띄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죠. 크리스마스가 그들에게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마트를 가면 크리스마스 할인을 하고요. 아이들을 위한 선물 코너가 따로 세워집니다. 저는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 때는 아이들 데리고 마트를 가지 않습니다.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지난 화요일입니다. 대한불교 조계 중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다고요? 절에서. 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분위기를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합니다.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되죠.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주인공 없는 파티로 요란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요란하게 광고하는 건 저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기뻐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속삭입니다. 당신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다. 우리를 향해서 그럴 겁니다. 네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다. 우리를 향해서 즐기고 기뻐하고 누리라고 합니다. 세상의 광고 속에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없습니다. 저들은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으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하고 함께 기뻐할 겁니다. 25일이 되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 찬양대는 특별히 찬양도 준비를 할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성탄의 주인공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없는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만족한다면 그 성탄은 허무할 겁니다. 저는 성탄절을 가끔 보면 크리스마스 이브 때가 가장 고조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막 무르익다가 성탄이 딱 되면 그냥 허무하게 식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성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좀 허무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청소년부 때,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청소년부 신앙생활을 할 때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요즘은 이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12월 24일 날 모여서 성탄 전야제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하는데, 과거에는 12월 24일 날 모여서 저녁 때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하고, 그죠? 그리고 청소년부나 청년부까지는 따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놉니다. 선물 교환도 하고 게임도 하고 재밌게 놉니다. 그리고 12시가 땡 하면 떡국을 먹어요. 그리고 뭐 하죠? 새벽송을 합니다. 요즘은 없는데 새벽송을 합니다. 새벽송 할 때 잘해야 됩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어디 있는지 잘 보고 그곳에 가서 딱 서야 돼요. 집집마다 찾아가서 캐롤을 부르고 각 가정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운이 좋으면 그 집 안으로 초대가 돼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새벽송 그러면 악착같이 가서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새벽을 보내고 받은 선물을 다 교회로 가지고 와서 이제 다 나누죠.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아마 비슷한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묻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가 그때를 그리워하는데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 모습에 과연 예수님이 계셨을까? 제 기억에 제 어린 시절의 성탄절은 25일 날 되면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허무해졌습니다. 지난밤에 열심히 놀았고 잠도 자지 않았고 새벽에 온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25일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제대로 예배 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계속 졸다가 그렇게 마친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성탄절이 마치면 이게 허무해지는 거죠. 왜 그럴까? 주인공 없는 성탄이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주인공이 대접받는 성탄이 아니라 우리가 대접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뻐했고 우리가 즐거워했고 우리가 만족했고 주인공 없는 성탄을 열심히 보낸 겁니다. 그래서 25일만 되면 허무해졌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희 집 사모가 유치원을 다닙니다. 유치원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손에 조그만한 케이크를 들었어요. 유치원에서 케이크를 만든 겁니다. 자기 힘으로 케이크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아빠 성탄절 케이크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에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어린아이가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구나 감동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이 아빠 헬로 카보 사주세요. 이래서 그냥 산산이 끼워졌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이 누군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 우리가 확인해야 성탄절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해야 하고 그것으로 감격해야 하고 그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탄이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이것 없이 성탄절을 보내면 나만 기뻐하고 나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탄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 시므온입니다. 그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자, 25절, 26절을 볼까요? 25, 26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줄 것을 기다렸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저는 이 표현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냥 우리가 살기에도 힘이 든데 나라는 혼란하고요. 경제는 힘이 들고요. 무엇 하나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속상하다. 우리는 아마 입에 달고 살 겁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가만히 안아주시고 괜찮다, 괜찮아, 힘내 이러면 참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거룩한 시온성이 무너졌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약속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입니다. 이 절망이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에는 로마의 허락을 받은 분봉왕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헤롯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죠.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압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신음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시죠.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거다.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를 눈으로 본다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할 메시아,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찾은 아기 예수를 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을 위로할 메시아라는 것을 압니다. 아기를 안고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기에게서 빛이 났을까? 하늘에서 화살표가 내려와서 예수 머리 위에 둥둥 떠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시므온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알게 하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근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그런데 언제 그 일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겁니다. 분명히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내가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혹은 예수님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날이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분명히 알 겁니다. 그리고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안 것처럼 우리도 알 겁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는데 당시 시몬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건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위로받기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기다렸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가 예수를 봅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은 게 아니죠. 세상을 구원할 왕이 왔지만 그를 영접하고 축하한 것은 양을 치던 목자들이 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축복하고요. 우리가 성탄절에 만날 겁니다. 36절을 보시면 안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기 예수를 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마태복음까지 확장시키면 동방박사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아기 예수를 영접한 건 목자들, 시므온, 안나가 전부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아주 적은 숫자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 그럴까? 이들에게는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잘못된 안경을 쓰고 메시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을 통일하고 초대 황제로 세움을 입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을 통일했고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를 이룬 황제가 이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황제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로마 황제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로마 황제라는 안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강한 군대를 이끌고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닙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종입니다.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기대와 다릅니다. 사람들의 눈에 예수는 자신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아닙니다. 때문에 거절하고요, 배척하고요,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넘겨주고 못 박아 죽입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할 메시아가 왔지만 이들은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신 날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 이 날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나의 이익만 구한다면 허무한 크리스마스가 되고 말 겁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30절에서 32절 볼까요? 30절에서 3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자, 잘 보시면 이스라엘만의 메시아는 아니죠. 이방인의 빛입니다. 만민을 위한 메시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위대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이 성탄의 놀라운 의미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감당할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실 겁니다. 시몬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고백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는 배척당하실 거고요.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보혈을 흘리실 겁니다. 그것으로 죄와 사망에 권하는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세상을 위로하실 겁니다. 시몬이 이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자, 34절, 35절 볼까요? 34, 35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을 인해서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예수님을 인해서 많은 사람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로마 황제와 같은 메시아를 기대한 사람은 넘어질 겁니다. 로마 황제와 같은 메시아를 기대한 사람은 예수님께 실망하여서 비난할 겁니다. 예수를 오해할 것이고 침뱉을 것이고요. 거절할 겁니다. 조롱하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온전히 메시아로 바라보는 자는 세움을 입을 겁니다.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 시몬은 마리아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가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인해서 당하게 될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칼이 마음을 찌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할 수치와 조롱을 인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인하여서 모친 마리아는 마음이 칼에 찔리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예수의 고난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을 찌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태어난 지 40일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를 낳고 성전을 찾아온 건 일종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먼저 7일이 부정하고요. 그리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33일이 부정합니다. 이 40일이 지나면 성전을 찾아서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자여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례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성전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신 지 40일이 조금 지났을 거예요. 40일이 조금 지난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시므온이 이런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인해서 마음이 칼에 찔리는 고통을 당할 거다. 너무 잔인한 예언이잖아요. 저에게 이 예언은 이렇게 들립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보는 자는 마음에 칼이 찔리는 고통을 당할 겁니다. 메시아를 소망하는 자는 마음에 칼이 찔리는 그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가 구원의 백성이 될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메시아잖아요. 그것을 보고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칼에 찔리는 고통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지만 동시에 예수님 왜 오셨는지, 그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죄에 거하는 나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떤 일을 하실 건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이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인하여 칼이 마음에 찌르는 그 고통을 각오하는 날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인해서 내가 이 고통 감당하고 그를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동시에 예수님 기억해야 되고요. 그를 따르기로 각오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탄이 허망하지 않고요. 허무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책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심히 좋았다, 거룩하고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이런 뜻인데 이게 완성이 아닙니다. 완성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입니다. 피조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지만 하나님 피조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영광의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 가운데 세우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이 완성을 기다리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예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신약의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시므온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요, 오신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녔기에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자, 시므온을 설명하는 표현 가운데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25절을 보시면 성령이 시므온 위에 있습니다. 26절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령이 시므온 위에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산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시므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시므온이 이랬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더욱더 이래야 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간직하고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길을 걷겠습니다. 이거 다짐하셔야 돼요. 우리가 3일 뒤면 성탄절인데 그날 우리가 이 다짐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분명한 이유일 겁니다. 때문에 기다림은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갈렙 아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헤브론을 마음에 품고 45년간 기다렸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으로 광야를 견디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갈렙은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45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나온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을 토하고 원망하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으로, 그 약속을 붙들므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가장 강력한 적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아낙 자손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가 사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땅으로 가서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힘이고요. 기다림이 능력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협을 알지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자굴 사건이 있었던 때가 메대왕 다리오가 통치할 때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는 계략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약속을 알고 약속을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상을 보았던 때가 벨사살 원년입니다. BC 553년. 그리고 다리오 원년에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가 BC 539년입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사자굴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니엘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다니엘이 압니다. 그 약속, 그것을 기다림으로 사자굴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한 그 위로가 완성될 때가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기다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독일의 바바리아 성에 루드비히라는 공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루드비히라는 공작이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고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를 싫어합니다.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의 작은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니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벽에 글자가 적히는 겁니다. 마치 벨사살 왕이 환상 가운데 손이 나와서 글자를 적은 것처럼 갑자기 글자가 기록이 됩니다. 깜짝 놀라 쳐다보는데 글자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루드비 공작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두 개입니다. 하나는 3이라는 숫자고 또 하나는 심판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이 3 다음의 단어가 중요한데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이 3이 3일인지 이게 3달인지 이게 3년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 3이라는 숫자가 있고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 봐서 이 기간이 지나면 심판을 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 이런 내용일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날짜가 생각이 안 나요. 3 다음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3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걸까? 3달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까? 3년이 지나면 이 심판이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는 분명하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그러자 자기 삶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죄가 생각났습니다.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사람을 괴롭힌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하고요.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하고요. 부하들을 잘 대접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선을 베풉니다. 3일째 되는 날 성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날 거라고 딱 섰는데 하나님 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3일이 아니구나. 3달인가 보다. 그래서 3달을 또 열심히 삽니다.
정말 의로운 삶을 삽니다. 3달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확실해졌죠?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을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인가 보다. 그래서 문을 열고 밖에 나왔는데 나팔 소리와 함께 독일 왕실에서 사절단이 왔어요. 이 루드비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삼기 위해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3일을 열심히 살고 3달을 의롭게 살고 3년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더니 소문이 난 거예요. 왕실에도 전해졌습니다. 마침 황제 자리가 비었고 이 소식을 듣고 루드비의 공작을 왕으로 삼기로 했답니다. 기다림은 이래야 합니다. 기다림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기다림이 능력입니다. 기다림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 기다림은 시므온의 기다림과 다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은 이것을 확인하는 날이고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날이 3일 후일 수도 있고 3달 뒤일 수도 있고 3년 뒤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진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기다린다면 우리 삶이 변해야 합니다. 의롭게, 경건하게. 그러면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볼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